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하란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애굽을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다, 이게 출애굽이죠. 출하란은 뭘까요? 하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란. 누가요? 야곱이. 누가 이렇게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야곱이요, 하란에서 무려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통해 누가 복을 받죠?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거부가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럴 때 이제부터는 라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되는 이 속도가 라반이 부자가 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점점 거부는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구나. 물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 하란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거처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어디로 돌려보내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 단지 거쳐가는, 여기는 하란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정말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출하란을 지키시죠. 그래서 하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라반과 20년 동안 살았지만 사실은 어떤 관계죠? 장인과 사위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줄 걸 안 주고 10번이나 이걸 바꾸잖아요. 그리고 늘 거짓말하고 그냥 주인이 종 부리듯이 야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란을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란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라반이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31장 1절에 보면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다. 아들들은요,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곱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뭘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거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건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먼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떠나서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꿈에 여러분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란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언제 나타나십니까? 이제 가면은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삭이라는 아버지도 있지만 누구도 있을까요? 형 에서도 있습니다. 형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이 형 에서의 관계와 야곱의 관계를 해소시켜 줍니다. 참 은혜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세요. 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자기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자기가 홀로 있었어요. 혼자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20년을 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명의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재산은 또 얼마나 많은지, 가축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라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아내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지금 라반의 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라반의 딸들이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라반의 딸이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의 생각과 아들들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재산을.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내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아내들에게 말하니까 아내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빼앗은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걸 아버지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아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이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제 출하란할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여러분 내 생각도 하나님 바꿔주시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반에게 현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1절을 보면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갔어요. 언제요? 라반이 뭐하러 갔을 때요?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양털 한번 깎으러 가면 아마 3일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어요. 어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길르앗산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산이에요. 길르앗산이. 그런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됩니다. 3일 만에. 왜요? 양털 깎고 오니까 3일이 지났어요. 보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딸들도 없어요. 손자 손녀들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형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쫓아가는데요, 며칠을 쫓아갑니까? 7일을 쫓아갑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쫓아가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7일을 쫓아가는, 일주일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출발한 지 며칠 됐어요? 열흘 됐어요. 열흘. 3일 후에 알았으니까. 지금 라반이 며칠 쫓아갔어요? 7일을 쫓아갔어요. 3일 먼저 출발했는데 이 라반이요,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야,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을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게 따라잡혔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야, 혹 삼촌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란으로 다시 끌고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과 이런 참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꿈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 어떻게 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이죠.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라반의 생각을 하나님 아셨어요. 야곱을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요? 죽일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꿈은요,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현몽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라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신기하죠?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똑같은 꿈을 2번 꿉니다.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해몽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꿈꾸는 거 아니고요,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셔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박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실제로 우리에게 잠도 주시지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은요,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사고란 사고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지키신다니까요.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네.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졸음운전을 자꾸 해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고 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졸음운전하다가요 중앙선 박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2차선으로 가고 있고 3차선으로 가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와, 근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마 천국 가도 벌써 천국 갔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왜 살려주시냐? 사명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의롭고 선한 일이 있어서 야곱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시는데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꿈속에 하루 전날 꿈속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라반이 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라반은요, 순종을 안 해요. 바로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 만나자마자 따지는데요, 두 가지 따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납치한 것처럼 몰래 데려가냐? 내가 너를 기쁘게 환송해 줄 텐데 심지어 손자들까지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도 아니고요, 거짓말이에요.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고 살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살려주겠다고 환송해 주겠다고 큰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뒤에 볼까요?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요 말이에요, 요 말.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야, 앞에 바로 거짓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나로부터 이렇게 몰래 도망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어요, 왜 자기를 살려주는지. 근데 라반이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집니다. 드라빔이 드라빔. 누가 훔쳤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라헬이 훔쳤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살다 왔지만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요 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신. 저희가요 1년마다 이사를 다녔는데요, 이사 갈 때마다 그 집에 뭐가 있었냐?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니까. 너희들이 새 들어와서 살아도 되지만 이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아, 알았다고. 우리 들어가자마자 그거 치웠어요. 이렇게 창고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집 보러 오면 다시 꺼내놨어요. 야, 그리고 식당마다 가시면요, 여러분, 그 식당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이 뭐냐? 관운상이 가장 많아요. 관우. 여러분, 삼국지에 관우 아시죠? 관우가 뭐냐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관훈장상이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수호신으로. 그런데 뭘 이걸 누가 가져온 거예요? 라헬이 가져왔어요. 그것도 몰래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지금 생명을 걸고 일주일 동안을 쫓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드라빔 찾으려고. 그래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이거 내 나라. 너 훔쳐갔지? 야곱이 이야기해. 난 깨끗합니다. 제가 안 훔쳤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훔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라반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못 찾습니다. 이제 발각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라헬이 앉아 있는 안장에 너 일어나 봐라 하는데 라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들키니까. 이거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저 지금 생리 중입니다.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못 찾아요. 그리고는 라반이요 책망받아요.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막 책망. 라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억울함보다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라헬이요. 라헬 때문에 이 드라빔을 이 야곱의 가정에 가져오면 가나안 땅으로 가져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상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 가정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신앙을 회복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네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미 우상이요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야 라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드라빔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요 절에도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나익선이에요. 네. 참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와 섞일 수 있습니까? 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을 하란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겼는데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요. 뭐 여가 생활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오락이 될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우상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있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게 있다 없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탈출하게 하시죠. 네.
하란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탈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에게도 현몽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현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정직하지 못하냐?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희들은 왜 정직하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진실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타협하며 사느냐? 너희들은 왜 남을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출하란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